지난 6개월의 감사를 묻고 드린 맥주감사주일, 남은 또 6개월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지난 6개월도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래요. 은혜 좋아한다. 죽도록 고생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오늘 제가 그런 분에게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보면요, 여러 가지 황당한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잖아요. 코로나 종료가 돼서 여러 가지 회복이 되는 건 참 감사했었는데,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 또 혹은 경제, 정치,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여러 가지 사기에서 서민 경제가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안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고난이나 혹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향에서 오늘 성경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 잡기를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픔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이에요. 아픔도 때론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아픔과 고난이 늘 함께 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다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상당히 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은 때론 사람들로 발전을 갖고 하고, 때론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산중에서 동물들을 쭉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늘 아는 거지만 그러나 연구해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약한 짐승들은 어떻게 방어력도 없는데 저렇게 맹수의 밥으로 다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안쓰러워서 자기 딴에는 그 산에다가 일부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약한 짐승을 집어넣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편하죠. 강한 짐승이 맹수가 올 수도 없고 또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자고 편하게 쉬는 약한 놈을 보면서 동물학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런 게 천국 아니겠어?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건강한 동물들이 자꾸 약해집니다. 병이 생겨요. 또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이상하게도 장애가 많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기형아가 생기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병드나 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거기는 울타리가 쳐놓은 것이 문제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속의 질서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것이 산속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죠. 왜? 약한 짐승들은 자기 방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나 뭐가 오전에 가서 늘 긴장하는데 이는 긴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낮잠을 자든 병이 들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짐승을 더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긴장을 풀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늘 긴장해야 돼요. 목회에서는 저도 늘 긴장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늘 긴장 속에 살아요. 제가 새벽에 3시 1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새벽 4시에 제가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쭉 목회하는데, 물론 부흥회를 가도 가능하면 제가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다시 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목사도 편히 먹고 편히 살고 편히 자고 다른 웬만한 큰 교회 목사처럼 그냥 알아서 그냥 사세요 하면은 살 수 있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에 저는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삽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늘 긴장하고 살아야지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 언제 어느 때 그 사업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건강도 긴장하셔야 합니다. 예배도 긴장을 풀면 좋은 거예요. 지금 4명이 벌써 입신 근처로 갑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죠. 긴장을 풀면 자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해요. 세상을 편안히 살고 안일하게 살고
고생 없이 살면은,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줄까 해가지고 참 애를 쓰고 부모들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동물들을 울타리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꼭 그들에게 능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유난히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몸뚱아리는 다 잘 먹어가지고 다 삼큰데 하는 짓들은 보면 아주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왜? 전부 다 지나치게 과잉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고생도 해야 합니다.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미도 생기고 인내도 배워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온실에서 키운 꽃들은 똑같이 꽃이지만 대가 갑니다. 힘이 없고 향기가 없어요. 향기 없는 꽃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다운 인간적인 맛이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좀 더 사정을 우리가 이해해 주려면 또 정의 있는 사람은 대부분들 다 어려운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연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말하고 강한 훈련을 말하면서 왜 신앙인인 우리에게 고난이 왔느냐.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나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왔다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 거기에 지금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왜 나를 고난받게 그냥 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받는 거냐? 자, 1장 1절 말씀 보시죠. 자막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는 어느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에게 모두에게 보는 공통적인 편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저기 도망가다니면서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 믿음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유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고향도 등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신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아유, 안 되겠다. 이제는 목숨에도 부지해야지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죽음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난을 이기자고 오늘 쓰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그런 고난 속에 두셨는가. 오늘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죠. 바로 잡는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못 가던 길을 바로 잡으려면 거기 따라오는 고통이 있고 인생도 가던 길을 바꾸려면 거기 따라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어긋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어때요? 아, 이거 뼈가
어긋났습니다. 뼈를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하더니 어때요? 그냥 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맞춰줍니다.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아픈데 세상에 또 뼈를 맞추려니까 얼마나 아파요? 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픈 겁니다. 인생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프고, 신앙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프고, 사업이나 여러분과 저희 사안도 바로 잡아보려니까 고통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뼈가 제자리에 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온전히 되었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잡히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 두셨는가? 너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주 쉽게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신앙적인 탈선과 더불어 육적인 탈선까지 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냐면 뼈가 어긋는 상태, 위골된 상태입니다. 탈선이죠.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언제 장애자가 될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빨리 잡아야 합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가서 권면을 해도, 가족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목사가 참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저는 권면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난 병원 가면 거의 의사가 거의 반말하더라고. 전에 어느 병원 가니까 말이죠, 탁 보자마자 나보고 반말로 담배 끊으세요. 제가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술 끊으세요. 아주 반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거기 안 가. 근데 어때요? 의사 말, 목사 말은 죽어도 안 들어도 의사 말은 잘 듣습니다. 반말로 당신 계속 피면 죽어. 그럼 어때요? 딱 끊습니다. 목사가 별 성경을 다 들으면서 이야기해도 안 하다가 의사가 한마디 하면, 야, 기가 막히다. 저는, 야, 목사보다 의사가 훨씬 낫다. 난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아무리 권면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인간사정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네 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되게 매를 맞고 나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원위치로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복되었다. 또 혹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통이나 고난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어 보세요. 끝까지 갈 겁니다. 결국엔 나중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고난이 주는 축복과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있어요.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주시는 축복이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바로 고난이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모든 범사와 모든 사업과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 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뭐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속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무도 야산에 있는 나무와
바람이 부는 비바람이 부는 산등성의 나무는 나무 뿌리가 다릅니다. 바람 많이 타는 나무 뿌리가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지간한 바람이 와도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그러나 뒷동산에 야산에 심어놓은 그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뽑혀버립니다. 왜? 평상시에 연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부모 품 안에 자란 자식들은 결코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들 말하자면 좀 자식 좀 강하게 키워라. 그냥 너무 우린 지나치게 너무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평생 남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계속해서 싸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장성해도 스스로 뭔가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늘 모든 결단을 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 인생의 결단이 왔을 때도 자기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에게 쫓아갑니다. 특히 엄마한테 가서도 이야기하죠.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장가를 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장가를 가면 어때요?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갔으면 이제 아내하고 얘기되는데 아내한테 가지 않습니다. 또 어디로 간다? 엄마! 또 그리 가는 거지 뭐. 자, 그게 사사건건이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서 결정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마마보이라고. 오늘 그런 아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면서 어때요? 너 놀고 먹어. 직장 가니까 야 그래 첫 직장 가니까 그래 월급을 이것밖에 안 줘? 널 우습게 보는 거야? 야 내가 줄 테니까 너 가서 일하지 마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먹을 걸 싸놨으니까 이제 놀고 먹어라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자식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강한 아들을 만들겠습니까? 독립심도 없고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강하게 길러한다고 늘 말하잖아요.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는 연단도 받아야지 아이들이 사는 거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의 방패막이 될 건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방패막이고 있지만 그러나 몇 년 안 가면 다 여러분과 제가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연단을 이겨야 한다. 특별히 지금 로마의 지금 권세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받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고난은 너희를 굳게 하게 해주시는 거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삶의 심지가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뭐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나 의지에서 아주 남달리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 있게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쇳덩어리도 다 똑같은 쇠가 아닙니다. 강한 쇠가 있고 무른 쇠가 있습니다. 얼마나 연단시켰는가, 얼마나 때렸는가, 얼마나 물에 줬느냐에 따라서 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강철은 그만큼 많이 연단을 하면 할수록 많이 불에 집어넣고 많이 때리고 많이 찬물에 집어넣는 일을 반복하면서 강철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강하게 만듭니까? 장차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그 모습 가지고 네가 안 돼.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는 남자들에게 바람직한 훈련 장소가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군대가 요새 있다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저놈이 가서 군대 가서 뭐해 저거 하늘 재수 보면 저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군대 가나. 근데
가서 100일대 나올 때는 인간이 바뀌어 나옵니다. 문제는 제대 뒤에 또 바뀌니까 걱정이지만 어쨌든 가면 좀 바뀌어요. 철도 없이 응석 부리던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정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제법 외부 밖으로 보는 것도 의젓해져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군인만 전쟁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아무리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이야기해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전쟁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사람을 바꿉니다. 앞으로 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통해서 로마를 복음해야 합니다. 거대한 세속도시 로마에 가야 하는데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면 네가 강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고난 주는 이유는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강한 목회자가 있고 약한 목회자가 있어요. 조금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자빠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건 봐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털을 견고하게 한답니다. 네 번째 보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너를 시험 속에 넣었다. 털하는 것은 정착입니다. 정착. 오늘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오늘 내일 있다가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한 복음 안에서 함께 살 사람이니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죠. 또 할 일 없이 갈 사람 같으면 훈련시킬 것도 없어.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내가 너를 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터가 없으면 교회는 밖으로 보기엔 어떤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도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생각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로 무너졌던 사람이니까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런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게 약했다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예수님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도 갈 거니? 하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툭하면 무슨 할 말을 다 하고 왔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차 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런 미리 연단을 시키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정착 털을 갖다 닦여서다. 강하게.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떡하냐? 오늘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왜? 이 모든 시험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뻐해라. 그러나 때로는 난 전혀 상관없는데 이웃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단체기합이죠.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어때요? 옆 사람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면 마귀 시험과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유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난의 출처가 어딘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과 환난은 결코 나쁜 거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변하면 큰 축복이 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어려운 고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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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을 재정부에 들어가면 재정부에서 다 헌금을 다 이제 빼서 계수한 다음에 빈 봉투를 저한테 다 줍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거기서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그걸 체크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감사해요 뭐 이런 것 빼놓고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심각한 제목을 쓰면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한 3주 전에 이런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 감사헌금 봉투에 뭐로 썼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 집사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집사님, 그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내용을 몰라서 기도 못 하겠네.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유전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실명한대요. 제가 눈이 유전자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제가 실명한답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 10년 남았잖아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건강하게 보이는 그 눈이 앞으로 10년 내에 눈이 안 보인다. 근데 앞으로 그래도 10년 동안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난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알죠.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직 딸들도 둘 다 결혼도 안 시켰는데 저는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이 그에게 편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사신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안녕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도 안녕하게 계십니까? 입만 열어 큰 불만을 토하고 입만 열어 큰 남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직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아직 그래도 몸이 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래도 10년은 볼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하자. 제가 늘 한 얘기입니다. 우린 늘 잊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돈을 잊어버리고 내가 명예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 건강을 잊어버리고 해서 항상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은 것은 더 많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남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은 것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감사 생활은 안녕하게 계신가? 우리 지난 6개월 돌아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시작하는 6개월 동안은 믿음의 연단을 잘 우리가 이겨내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더 많다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난을 말하니까 혹시나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오해할까 봐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다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1일인가 어제 강원도 홍천강에서 40대 아주머니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급류에 휘말려서 야영을 했는데 거기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가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경찰들이 가서 119에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물에 빠지면 강아지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대.
여러분, 이건 고난 아니야. 어느 사람은 그것도 또 고난인 줄 알고서는 따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지면 강아지가 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알아보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그런 위에 흘려서 죽었대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헬기 16대에 들어온 그리고 30명의 그 사람들이 찾고 있대. 이게 얼마나 큰 피해, 여러분. 그건 고난도 아니다. 오늘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돼. 앞으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저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돼. 이것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오늘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쾌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는 반드시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왔던 우리 6개월보다 이제 시작하는 6개월은 여러분 모두가 더 좋아질 겁니다. 건강도 도와주십시오. 삶도 도와주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으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주를 버리고 다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함께 좀 이겨봅시다 하면서 오늘 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를 굳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이 와 있다면 반드시 연단 위에 있을 큰 복이 있는 것을 기대하며 연단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늘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남은 것도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